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피로입니다. 피로의 강도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로라는 말로 사회적 현상을 정의하는 게 참 많아졌어요. 관계 피로, 그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카톡방만 해도 보통 시달리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 이제 활동이 많으니 이모저모로 카톡방이 많은데 밤낮 없이 카톡 울려댑니다. 물론 소리를 꺼놓고 살고 있기는 합니다만 알림도 좀 해제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놓치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의 일과 관련된 것들 때문에. 그러니 그냥 피로를 감내하고 살아갑니다. 피로의 핵심은 자신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느낌이 있죠. 그쪽이 세력이 크거나 대단한 권리가 있거나 그쪽이 뭔가 나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 특징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우리 삶을 끌고 가기 쉽지 않습니다. 정의에 관한 관점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 사회는 온통 정의가 난무합니다. 다 본인이 이야기하는 건 정의래요. 그래서 다 정의로운데 또 다른 사람 보고는 다 불의하대요. 그러니 어디에 정의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이것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유명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제가 인문학자가 아니어서 이분의 이야기를 100%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만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분의 이야기는 그래요. 그동안은 우리 사회에서 중립이나 규칙이나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를 이끄는 지배적인 논리였습니다. 저거 옳은 건가, 옳지 못한 건가, 저거 공정한 건가, 그렇지 못한 건가 하는 관점이 참 많았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정의가 흘러가서는 이 사회가 결코 좋아질 수 없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정의의 관점은 공동의 선, 서로 함께 살아가는 인류가 추구해야 될 미덕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개념이 되고 그래서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인류가 나아갈 때 오히려 정의로운 세상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정의를 쫓아가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먼저 6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말씀을 살펴보면 세 가지 질문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두 번째로는 어떻게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호와께 1년 된 송아지로 번제를 드림으로 나아갈까? 이렇게 세 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핵심은 하나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와 다른 초월적인 그 하나님 앞에 내가 1년 된 송아지, 1년 된 송아지는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숭고한 예물을 말합니다. 그것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정말 좋아하실까? 그런데 이 질문에 커다란 문제가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진정한 경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엄청난 구멍이 있습니다. 하나님 높으신 분이니까,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시니까, 위대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면 기뻐하시고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담겨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신관에 기반한 생각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종교에서 신은 대체로 이런 존재였어요. 신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신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야죠. 신이 기뻐하는 예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의 심기를 건드리면 그 신이 나의 삶에 재앙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그러니 심기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 우리가 가져다 드리면 그 신이 흡족해서 기분 좋아서 우리 가정에 우리나라에 복을 내려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종교적 최고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신을 노여워하지 않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신의 기분을 맞춰줄 수 있을까? 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신 제사까지 나오죠. 사람을 잡아서
신에게 제사하는 겁니다. 나의 최고의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신에게 드려서 신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나는 그런 종류의 신이 아니다. 기분 따라 행하고 내키는 대로 행하고 그렇게 저급한 신으로 나를 취급하는 건 나는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신 제사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몇 군데 찾아보았는데요. 그 중에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뭐 내용이 다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요. 레위기 18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두 가지 우려가 있으십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저급한 신들 취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신들 중에 한 분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참신이신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사탕을 주면 좋아하고 빼앗아가면 우는 것 같은 그런 저급한 신이 절대로 아닙니다. 온전하신 참 인격의 신이십니다. 또 하나 문제는 하나님을 이렇게 다른 신들 중에 하나로 취급을 하면 하나님이 어느 때는 도움이 될 때 있는 것 같고 내 생각에 어느 때는 하나님이 내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서슴없이 결정할 것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우려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유다 자손이라고 호칭합니다. 유다 자손이란 말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비되는 언어입니다. 북왕국은 구테타로 출발했습니다. 그들의 출발부터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승계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유다 왕국은 북왕국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신앙의 상태를 유지하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왕국에서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 위치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현대 그림입니다. 성전산이 있는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아래로 내려오면 바로 흰놈 골짜기입니다. 1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 골짜기로 내려온 적이 있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전에서는 지금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인신 제사를 합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삶을 이끌기 위해서 신이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욕구 때문입니다. 종교가 신앙인의 이기주의의 늪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은 내 뜻대로 하나님 보고 움직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하고 무릎 꿇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기심을 벗어 던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이 여기는 것,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가장 좋은 제물로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훌륭한 마음입니다. 잘못된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나름대로 믿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언제나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질문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가? 미가도 그 시대에 그런 질문을 백성들과 함께 던지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것에 대해서 나열하잖아요. 1년 된 송아지,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데 그거 가지고 나아갈까? 아니면 수 없는 양과 수 없는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기름과 함께 영화롭게 할까? 심지어 내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 허물을 위하여 드릴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기서 맏아들을 드린다는 말씀은 인신제사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한나 가정이 사무엘을 드림같이 우리 가정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우선권을 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심지어 이 말씀에는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죄 때문에 나에게 징벌을 하실 텐데 내가 이만큼의 상계할 수 있는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계산해 주셔서 없는 것으로 쳐주실까? 이런 모든 내용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방식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바치겠다는 생각이 이 안에 들어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거래까지 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뿜는 것, 하나님을 믿는 강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지적합니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방향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과 정성이 있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섬기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키고 타락의 길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상대방의 마음에 맞출 줄 아는 걸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똑같은 행위를 해도 상대방이 거절하는데 계속하면 그건 폭력입니다. 사랑하는 성암 식구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미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8절을 보십시오. 우리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8절에 특이한 호칭이 보입니다. 사람아. 다른 성경에 이런 호칭이 없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아, 유다 백성아, 야곱의 자손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 백성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아라고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면 아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했죠. 그때 아담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묻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아담에게 찾아가셨어요. 있는 곳을 아시니까. 그런데 왜 이 질문하고 계신 겁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무슨 뜻입니까? 너 나랑 만나자. 너 나랑 관계하자.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과 마주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음성이었습니다. 미가 시대는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정의는 무너졌습니다. 예배는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아, 사람아, 너희들이 내게 제대로 반응할 때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고 너희들이 나를 거스르면 너희들에게 징벌하겠다.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기 위해서 너 사람아, 나랑 사귈래? 이렇게 다가오셔서 음성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한 군데 살펴볼 텐데요. 사울을 부르신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울에게 따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나를 박해했잖냐?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죄를 물으셨으면 그 다음 뭐가 나타나야 될까요? 거기에 합당한 징벌이나 나무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참 재미있어요.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바울에게 너 그 죄 지었지 하고 물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단 한 번도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일생을 바울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의 일생을 목숨 바쳐서 모든 시간과 모든 열정과 그의 생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도요, 바울은 끝까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는 10달도 채우지 못해서 난 팔싹동이 같다고, 칠싹동이 같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울의 죄를 지적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바울이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바울의 마음이 만나기만 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그것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전체 내용을 한번 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기까지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8절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무엇을 바쳐라, 그럼 내가 기뻐하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의를 행하는 것, 사회적 책무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인간 관계의 책무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 그것 하나님과의 관계 책무입니다. 정의, 인자, 겸손으로 너의 삶을 채워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것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그런데 정의로 나아가고 인자로 나아가고 겸손으로 나아가라잖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 예배가 삶으로 들어가고 삶의 내용이 예배 안으로 들어오는 이 순환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종교와 삶, 예배와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2 규례와 삶은 한 덩어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예배 발대식을 다음 주에 진행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는 임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여기서 관계를 맺습니다. 가정은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아이들은 뭘 보고 배운다고요? 부모의 뒤를 보고 배운다고요. 뒤에서 우리 부모님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시는지, 뒤에서 우리 부모님이 이런 순간에는 어떤 결정을 하는지, 뒤에서 부모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그거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유산입니다.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예배당이 예배의 자리라면 가정은 삶의 자리여서 삶의 자리가 예배 안으로 들어오고 예배가 삶의 자리로 스며들어가고, 이것이 가정 예배의 구조입니다. 인간의 삶은 가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삶의 기본 터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 그렇게 하나님 계시게 만들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자. 일상에서 하나님과 만나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의 길거리에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길거리에 사람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리에 그들의 신음소리와 그들의 아픈 소리, 그들의 눈물을 듣고 다 보셨습니다. 삶의 자리가 그들에게 높은 자리가 아니었잖아요. 하층민들의 자리입니다. 네,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주무셨고 그들과 함께 옷을 입고 사셨습니다. 왜 예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하고픈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만 있는 예수가 아니라 네가 걸어가는 거리에 있고, 네가 일하는 사무실에 있고, 네가 일하는 삶의 현장에 있고, 네가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가정에 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어디 하나를 살펴봐도 이런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지를 따져보시기 위하여 우리 삶의 거리로 찾아오시는 분은 아니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 마음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의 축 처지는 손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암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걸으실 때, 일하실 때, 가정에서 함께 식사하실 때, 예배할 때, 그리고 아이들을 돌볼 때, 때로는 근심하고 걱정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자리마다 주님 계시고 주님의 시선이 우리와 마주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늘 쳐다보시니 우리도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마음을 나누고 시선을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교제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예배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관계할 줄 아는 삶, 하나님께 거래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삶,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길 원하시며 우리를 후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제대로 내어놓을 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서서 건강한 마음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인됨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만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손과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